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You shall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난주 우리가 5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나와 똑같은 다른 사람이 얘기했으면 it doesn't matter.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 사람의 오피니언이니까, 내 오피니언은 따로 있으니까. 근데 이 words of God, 이 commandment, 이 명령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고 올바른 삶, 저주스럽지 않고 참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와 다르게 살면 잘 사는 것 같아도 너는 멸망당해. 이 원리와 다르게 살면 결국 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네가 축복받기를 원해. 나는 네가 정말로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하지마! 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네가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 그런데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생기지 않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받는 거 네 인생에 정말 중요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네 가족이 있을 거야. 네 이웃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데 이 릴레이션십,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러브예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오네요. 이웃과의 관계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사랑이 그 포인트인데, 지난번 5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받고 어떻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요? Honor your God, your parent. 그렇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부모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고, 그리고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죠. 주님께서, 이것이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오늘 6번째부터 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다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또 나와요. 금지 명령이에요. 하면 안 돼. 근데 이 금지 명령은 항상 의미가 2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너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법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이거 뭐라 그래요? In Jesus. 시작. In Jesus.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한 글자예요. 예수 안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해라 말라 안 해도 돼요. 이 법이 성취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사랑은 다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죠. 그런데 예수 안에만 우리가 들어가면 죽이지 않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마켓에 가서 전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100만 불 갖는 것보다 당신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냐. 당신이 정말 예수님 안에 발견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정말로 구해라. 그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 풀려야 될 매듭이에요. 이게 안 풀리고 다른 거를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다 하면요,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서면 두렵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죽으니까 생각 안 하고 살죠. 그런 게 어딨어. 다 죽는다니까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끝. 사라져가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가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야, 사탄은 귀신이 뿔 달고 나타납니까? 내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으로 사람들의 사상 이런 걸로 인간들의 말로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죠.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음 앞에 서면 인간이 실존에 딱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깨닫습니까?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와서 그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우리의 앞날 미래를 어떨지, 선생님 참 지혜롭고 공부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게 없는데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 뭐라 그럽니까? 네 눈에서 볼 수 있는 네 눈에서 가장 가까운 네 속눈썹을 쳐다보래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눈에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속눈썹.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은 그런 거야.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에 가장 가까운 이 속눈썹도 안 보이는데 인간이 무슨 미래를 아냐? 나도 몰라. 정직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내게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대상이 분명해요. 동물 아닙니다. 동물은 우리한테 뭐로 허락됐습니까? 음식으로요.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동물의 생명도 막 함부로 대할까요? 막 어비주하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학대하고 막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똑같지 않아요. 심지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은 동물 목숨을 사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누굽니까? 힐러. 이 히틀러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많이 죽이면서도 자기 애완동물 저 개는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못된 겁니다. 무조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죽인다는 단어가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죽인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무조건 죽이는 거 다 살인을 무조건 사람 죽는 거 다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 죽이는 거는 불법적으로 잘못된 목적과 이유, 돈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이유, 시기, 질투, 미움 때문에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움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마. 너 돈 때문에 사람 죽이지 마. 너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죽이지 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실수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뭐요? 도피성, 레퓨지 타운을 만들어 주셔서 글로 도망갈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범죄에 대한 대가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형제도는 성경에 정당한 겁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요, 죽는 대가가 맞아요. 살인한 사람은 살인으로 다스리는 게 성경의 법이에요. 왜요? 그게 이 사람이 나중에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불의 온도가 달라요. 여기서 받을 벌은 받고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안 그러면 이 사람의 양심이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죄 짓고 있어요. 계속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느껴야지 예수 진짜 믿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간음의 죄를 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아니, 계속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도둑질에서 잘못된 거를 느끼면 이 사람이 회개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나한테 달렸대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믿고 싶어도 하나님이 없는 게 당연하다고 자꾸 그 사실이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게 사실은 저주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잘나서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저를 깨트리셨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오, 야,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으면 난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멸망을 향하여 내 인생에 달려가고 있는 거구나. 내 삶의 그 허무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다른 걸로는 채워줄 수가 없는구나.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그 적군의 군대에 대해서 싸워서 살인을 하는 거, 그거는 말하지 않나요? 불법적으로 우리 가정에 누가 들어왔어요. 총을 들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정당방위가 확실한 거 아시죠? 그래서 뭐예요? 총을 갖고 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총으로 쏘는 건 뭐예요? 불법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 죽이는 건 불법 아니에요. 미국은 그거 잘 돼 있어요. 컨스티튜션. 물론 이 총기 사용을 잘못하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것 때문에 참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의견이 둘로 나눠졌어요. 규제해라, 총.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근데 또 한편으로 뭐예요? 사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을요, 함부로 구테타도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다 총 갖고 있거든요. 자기 가족을 지킬 총을 다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둑 잘못 들어왔다간 총 맞습니다. 총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비디오 클립을 하나 봤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가 엄마가 혼자 집에 있어요. 아빠는 어디 출장 가고, 그 엄마가 뭐예요? 도둑이 3명이나 들어왔어요. 3명이나. 그 게라지를 열고 막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CCTV에 나온 거예요. 밤이에요. 누군가 나왔는데 보니까 엄마가 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예요? 총격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갔어. 3명 다. 엄마는 강하다. 네, 엄마는 강하다. 미국 엄마는 with gun 더 강하다. 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자기 가족 못 지킵니다. 누가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정당방위로 사람 죽이는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죽이는 건 이런 경우가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알 거 있어요.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인간 동물이랑 달라요,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예요. 팔레스틴 피에로 해방기구라고 아시죠? 거기에 아라파트 의장의 운전기사였던 타스 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아라파트 의장의 운전기사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의 시크릿 미션은 뭐였냐면 저격수예요. 이 사람의 저격을 가리킨 게 누군지 아세요? 북한에서 온 교관이에요. 북한에서 온 교관이 딱 보니까 너 이거 재능 있다. 그래서 저격수가 돼서 군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수많은 민간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근데 죽일 때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왜? 그 스코프 안에 딱 들어온 유대인 딱 보고 얼굴 헤드샷으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뭐예요? 이 사람은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상? 유대인들은 침략자, 저는 나쁜 놈들,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 저놈들 죽여야 돼. 이 사상.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으면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합니다.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도 연쇄살인하죠. 그 사람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마음을 바르게 못 갖는 거죠. 근데 이 타스 사다가 나중에 누가 우연히 전해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근데 창세기를 읽는데 딱 꽂힌 게 뭐예요?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미지 오브 갓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그 단어가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뭐야? 딱 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 자기 이 앞에 자기 스코프로 보였던 자기가 죽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얼굴이 쫙쫙쫙쫙쫙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죽어야 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미지 오브 갓이었다는 게 깨달음이 오면서 이 사람이 속에서부터 회개가 터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함부로 인간 죽이는 거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최초 인류였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떠나고 범죄하니까 그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 뭐예요? 형이 동생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삶의 결과에는 분노가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심에 가득 차 죽이는 행동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짓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아직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닌 거예요. 수십 년 다니면 뭐예요? 예수 안에 없으면 그 사람 가짜인데 생명이 없으니까.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예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인다는 라차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순다는 의미예요. 살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산산조각내서 부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도전과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왜요? 이미지 오브 갓인 사람을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두 가지 결과가 옵니다. 인간에게. 뭡니까? 저주고 심판이 와요. 살아가는 동안에 그 자기가 범죄한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저주가 내 인생에 임하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한 도시의 어떤 사람의 죄 때문에 전혀 무고한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런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고 인간만 보이고 내가 최고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심판.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고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는 누구한테만 있습니까? 네, 창조주한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사람 죽이지 않죠.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으로 허락하시지 함부로 인간이 인간을 자기의 이익을 따라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절대로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그러나 심판은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귀신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 아니에요. 귀신, 사탄 다 누구예요? 원래 크리에이처, 스피리추얼 비잉, 천사예요. 타락해서 뭐예요? 사탄, 귀신, 마귀가 된 거죠. 신은 한 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한테 야, 그런 게 어딨어? 인간이 내가 신이지, 내가 최고지, 하나님이 어딨어? 거짓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 함부로 죽이는 것은 범죄며.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 왜 두려워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왜 사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왜 사람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안 보니까.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결정해요?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욥 3장 16절 시작. 또 하나,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어버션. 여러분, 낙태 죄입니다. 왜? 얘도 생명이에요. 얘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고 얘도 인간이라고요. 얘에 대한 권리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길러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생명에 박탈을 뺏을 수 있는 권리 부모 없습니다. 섬기고 애들 키워야 될 의무가 있지. 애들에 대해서 애들의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낙태 죄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또 하나, 이사야서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이미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 창조했다는 거면 그때부터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태어나지 않고 엄마 뱃속에 있다고 그 사람 인간 취급 안 하고 죽여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기 보면 출산 후가 나오고 엄마 이 태중에 있는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그걸 얘기하고 거기서 생기기 전에를 얘기해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존재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땐 그거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보션을 미국에서는 법으로 허용했어요. 그게 미국의 잘못된 법과 타락의 시작이죠. 사람들이 다수결로 결정해요. 야, 우리가 다 이거 어보션 괜찮아. 이거 아니야. 얘는 엄마 태어나기 전에 이거 인간 아니야. 피덩이야 그냥. 사람들이 다 결정했어요.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으쌰 그것을 반대하는 의사들 가서 막 린치하고 막 여론을 몰아가지고 뭐 저런 무식한 것들 해가지고 말 못하게 하고 자크장크게 하고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간 우리 보링 해가지고 맞다 그런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걔네들 생명이라고 인간이라고. 그리고 그거는 범죄라고요. 또 하나, 내 생명도 내 마음대로 끊는 거. 내 생명은 내가 내 생명 끊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거 죄입니다. 내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에 죽고 사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예요? 주님이 허락한 생명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요? 망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고 아니면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끝까지 살면 되죠. 그래서 천국 가면 되지. 이 살기 힘들어. 이 화나. 내가 그냥 스스로 죽어버려야 죄입니다. 자살 그것도 죄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세요. 실수로 죽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는 여러분 동양과 서양의 나이 계산법이 다르죠. 이 웨스턴 소사이어티 이 세상의 서양에서는 어떻게 계산하죠? 만으로 계산하죠. 그 뭐예요? 출산한 다음부터 인간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계산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양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태에서부터 이미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계산법이 맞는 겁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그거 맞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애를 기계를 집어넣어가지고 머리를 터트리고 칼로 찌르고 잘라가지고 애를 꺼내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이후에 낙태하여 살해된 아이들의 숫자가 1차 대전, 2차 대전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망자 숫자보다도 비교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대한민국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런 감정이 있어요. 광주 사태 때 시민군으로 있다가 나중에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도청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 왜 우리 상관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안타깝다.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근데 너 그거 알아? 너 1년에 100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네 땅에서 죽는 거 너 알아? 무슨 얘기? 낙태로 100만 명 가까운 애들이 소리 소문도 없고 비명도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 너 아니? 여러분, 태아의 생명권도 엄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고 자기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살인은 하나님이 아주 다루죠. 문장은 짧죠. 살인하지 말라. 간단해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여러 설명들은요. 총 96절이나 돼요. 그 어떤 명령보다도 강론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제일 많은 거예요. 이 명령은.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획적인 살인은요, 사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건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발적이고 실수한 경우에는 뭐예요? 이 레퓨지 타운을 두셔서 하나님 뭐예요? 도망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것은 이웃의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웃의 삶의 경계표가 있는데 이것을 옮기면 그 사람의 삶이 생명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이 지계석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명기 22장 8절에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다른 사람이 니네 집에서 사고사 실족사 당하지 않게 난간 만들라는 거야. 사회 안전망 안전장치를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뭐예요? 사람 목숨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희 사회의 안전망 안전장치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해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첫 번째가 뭡니까?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이 노하다, 분노하다는 이 헬라어로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 격분하다, 화를 내다인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사람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 없고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 이거 왜 가르쳐줘요? 그냥 정죄하려고? 아니죠. 야, 그거 죄인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회개하고 그 죄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누구 미워합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결국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하고 이미 마음으로 죽이는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3절 시작. 그 전에 아까 본문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말하는 거. 라가. 원래는 이게 라카라는 거예요. 라카. 라가는 무슨 뜻이냐면 멍청한 자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텅 비은 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에휴, 이 머리가 텅 빈 놈아 라고 할 때 라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거 살인죄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3장 13절 읽은 것처럼 뭐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목구멍 열린 무덤. 이게 나오는 말들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한 말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거 살인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 거짓과 악한 저주와 악독한 말들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시편 59편 7절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뭐를 토해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거 회개하세요. 악한 말하고 사람 칼 죽이는 말 한 거 그거 회개하세요. 그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누구예요? 예, 입에 칼이 있다고요. 입에. 그런 사람의 입은 그 사람의 별명 뭐예요? 조스예요. 조스. 사람 물어뜯는 조스. 예? 그렇죠?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그리고 뭐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혀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입을 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인터넷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함부로 쓰지 마세요. 축복하는 말만 하세요. 셋째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미련한 놈은 이게 이 헬라어로 모로스란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신앙심이 없다. 불신자다. 즉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너는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 말은 아니에요. 네가 뭔데 내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해?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런데 뭐예요?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악의적으로 뭐예요? 지옥 갈 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 살인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마태복음 5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유익 이것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 다른 사람의 유익도 구하라고요. 내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힘든 것도 좀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살인죄 짓지 않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화내는 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컨트롤이 안 돼서 생각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빠르게 잘못했으면 빠르게 사과하고 화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묶인 게, 관계 속에 묶인 게 풀어주고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요, 이런 게 있어요. 죄는 내가 죄를 짓거나 내 안에 어떤 뭐 힘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혼자 속으로 갖고 있으면 이게요, 이 죄가, 이 고통과 이 상처와 아픔은요, 내가 그냥 속으로만 이렇게 갖고 있으면요, 그걸 나를요 꽉 묶어버려요. 인생을,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사람의 삶을요 묶어버립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죄도요, 음란한 죄를 짓는 거, 이것도요, 자기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한테 한 2명한테, 리더한테 이거 얘기하면 풀어집니다. 그 묶임이 풀어져요. 내 안에 이 묶은 것들
먼저 화해하는 거 이거 푸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그걸 그냥 갖고 계속 막 묶이지 말고 그거 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돼요. 에휴 부모님이 이거 뭘 알아? 아니에요. 얘기하는 것만으로 풀어집니다, 여러분. 친구한테만 얘기해. 친구들은 거의 그 뭐 도움 안 된다고 보면 돼요. 도움이 될 것 같죠. 근데 풀어지는 데는 뭐예요? 권위잖아. 영적 권위잖아.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 그 뭐가 있죠? 이거 가가지고 잘못 얘기하는 거 뭐라 그래요, 그거. 그거 있는데 그거 원래 생긴 거는 원래 의미는 뭐예요? 성경에서 고백하라고. 영적 권위자한테 고백하고 부모님한테 고백하면 거 풀어져요. 회개는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면 그냥 풀어지는 거라고. 그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영적인 원리는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사라져요. 아내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해야 돼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롭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꼭 해결해야 되는 거, 미움, 살인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